이런 삶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묵상은 물론 입으로 율법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걸 나타내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이는 상반절에 나오는 바 율법에 대하여 감정적 즐거움을 갖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를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걸 가리키는 실천.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즉 이것은 1절에 암시되어 있는 바 멸망당할 자가 생활 가운데서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좇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실현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1장 2절 말미에 나오는 주야 day and night 주야로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는 낮과 밤 하루 종일 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생 동안 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일생 동안. 복 있는 자는 낮에 율법을 묵상할 뿐 아니라 잠자리에 드는 밤중에도 율법과 함께하며 더 나아가 일생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율법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율법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가 좋아. 어디 은혜 됐어. 그래서 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 자세 거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몸으로 그대로 생활해서 실천하는 행하라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몸이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몸으로 실천하는 요 단계가 가야 돼요. 요 단계. 그게 아주 클라이맥스고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몸으로 실천하는 그야말로 율법과 혼연일체가 된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율법과 나의 삶이 혼연일체가 된 거야.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대로 율법이 내 생활이에요. 율법대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곧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직입니다. 즐거움의 근원,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취미로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이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둬요.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완전한 퍼펙트한 즐거움을 준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묵상한다. 주야 또는 항상이라는 말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다. 다른 데.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눈으로 봐도 눈뜬 장님이에요. 설교를 말씀을 귀로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36명, 7명 그런 사람들이 1500여 년 동안 각 그 직업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 그게 그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오류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그 정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사상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못했을 때는요, 어렸을 때, 학생 때는 뭐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럴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안 받아도 목사님이 이해하러 말씀하시는 건 다 들어와요. 그거는 아주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올 때는 아주 귀가 쫙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믿기로 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집중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말이 끝나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얘기가 되면 또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 말씀이 뭔지 성경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잘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려요. 다 들리고 다 깨달아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주셔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려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셔야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떨어지겠어요? 그 인내하고 시간 들이고 또 새벽기도 가고 뭐 이러면서 새벽기도를 못 가면은 그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늘 하나님과 먼저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쫓기고 뭐 그런 현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뭐 10분 읽을 거 20분으로 늘리고 30분으로 늘리고 자꾸 늘려야 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급하다고 30분 봤던 거 20분으로 줄이고 10분으로 줄이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더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을 갑니다. 어떤 그 바이어를 만납니다. 뭐 사업관계에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 안 받고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꼭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걸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15년을 그 수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15년. 15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걸 심으는 거예요.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죽을까요? 죽지 않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 밑에 그 생명수가 칼칼칼칼 넘쳐나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생명수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살아요.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죠.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수에 우리의 뿌리를, 나무 뿌리를 깊이 박으면, 안 자라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형통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완벽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면 알게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종일 묵상하는 게,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종일 묵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연애 시절에도 애인이면은 항상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면은 내가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할까, 어디서 뭘 할까, 뭘 하고 있을까, 그죠? 상대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종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주의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행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이 없어요. 네 길이 평탄하지 않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3절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다. 그가 하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인상은요.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나 한결같으면 스테디, 언제나 한결같음, 신실하신,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한결같은 하나님. 여기서 이 시내는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관계수로. 즉 주위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파놓은 수로를 말해요. 계획적으로. 이와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 여기에 흔히 와디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와디.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내. 그런데 이러한 와디는 우기인 겨울철에는 물이 흐르다가도 건기인 여름철이 되면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즉 간헐천인 거예요. 간헐천. 겨울에만 물이 흐르고 여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와디 주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떨까요? 우기에는 나뭇잎을 내고 싱싱하다가도 물이 있으니까 건기만 되면 물이 없으니까 시들어버리기 일쑤이죠. 시들어버리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간헐천이 돼야 돼요? 아니면 관계수로가 돼야 돼요? 관계수로가 되죠. 항상 물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해요. 이런 와디는. 설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상태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관계수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싱싱함을 유지하며 항상 푸른 잎을 내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도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의 삶. 항상 푸른 잎을 내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지하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실로 하나님은 마를 줄 모르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싱싱함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간헐천 주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는데요, 저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 무릇 또 사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17장 6절 예레미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떨기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축복된 삶이 아니죠. 그죠?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물가에 심어진 심령들, 성도들,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교회, 하나님의 물가에 심겨진 그 성도들은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그죠? 늘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얼마나 걱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이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믿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항상 열매가 맺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최초의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 불순종을 일으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오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온 것이죠. 죽음까지 온 거예요. 죽음까지. 이러한 사탄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시편의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나요? 예레미야가